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함께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내면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외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는 사리 분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깨닫는 능력,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또 내면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보이는 외면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반증해 주는 일화가 있는데 1491년에 새로 지어지는 수도원에 벽화를 그릴 유명한 화가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로마 교황청은 그때 당시 유명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불러서 마지막 만찬을 벽화로 그려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때부터 다빈치는 그림의 모델로 쓰일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1492년 1년 후에 예수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깨끗하고 선하게 생긴 19세 젊은이를 찾은 뒤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 6년 동안 예수님의 11명의 제자의 그림을 모두 다 완성한 다빈치는 마지막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 소식을 로마 시장이 듣고 로마의 지하 감옥 죄수들 중에 모델을 찾아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빈치는 그곳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작업을 위해 수도원에서 모델로 있던 사형수는 이 작업이 끝나자 다시 감옥으로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 죄수가 다빈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나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빈치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 당신은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사형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저 그림 속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델이 바로 6년 전 나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토로했습니다. 사람은 그 내면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얼굴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사람은 평생 얼굴이 10번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일생 동안 무수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로 인해 그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얼굴까지 변함을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면이 변하면 얼굴에 뭐가 된다고요? 광채가 난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에 광채가 납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일 아침에 목욕탕을 꼭 갔다 오십시오. 그럼 광채가 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가 되어 이 속사람이 변화되어 얼굴에 예수님이 주시는 광채가 늘 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8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아멘. 여기 말씀에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라고 하는 표현은 왕이 나라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이 군주 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왕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왕에 대하여 토달지 말고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9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 왕이 나라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군주 제도가 무엇이 잘못된지 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합법적으로 불법을 자행합니다. 이러한 악을 저지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이 손에 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쥐고 있는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안다면 자기가 가진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어떤 자리든 주님의 뜻을 실천하시는 참되고 온전하고 진정으로 영향이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10절 말씀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악의 형통, 의인의 고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보니까 악인들이 잘 안 돼야 되는데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있다는 현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 말년까지 평안한 생을 보내고 평안하게 죽습니다. 오히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삶의 터전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떠돌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매주 그리고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뒤집힌 것처럼 보여도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으며 그 마지막조차 비참하고 초라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이 현실이라고 하는 벽을 넘지 못하고 의로운 삶을 멈춰버립니다. 또 의를 행하는 자들 중에는 내가 의롭게 살아가면 보상을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까요.
악인들의 형통한 삶이 부럽고 의롭게 사는 자신이 억울하고 자신이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소망합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 그러나 그들은 결국 풀못불에 던져지고 맙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이 믿은 것은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그들의 삶은 흩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차라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실에 비참함에 일이 일비할 수 없었다 고백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잠언서 2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형통함을 바라보시면서 죄인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8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들은 한술 더 뜹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징계나 벌이 임하지 않는 현실로 인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그리고 뻔뻔스럽게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판치는 악인들의 형통에 일이 일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의인이 고난당한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더욱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잠깐 비참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한 삶인 줄 믿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악인이 장수한다는 말은 현실적인 측면의 모순으로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을 누릴 수 있을 누릴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적으로 모순과 혼돈이 따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의인이 잘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여기에서 이 12절과 13절에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자는 인생의 가치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치를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의 부요와 명예, 권세와 잘됨을 더욱 실제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인생의 목표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 앞에 헌신하고 그분과의 동행함이 가장 복됨을 아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의인이 마치 악인처럼
악인이 마치 의인처럼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악인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악을 행하고도 의인처럼 대접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일을 행했는데도 악인처럼 대접받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17절 한 절 말씀에 반복되는 구절이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이게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지혜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도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고 기껏 알아낸 결과가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사람으로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사실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 그만한 의인의 삶에 보답을 받는 것도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악인들이 그 악의 대가를 잘 받는 세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그 결론의 말씀을 15절로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희락은 뭐였습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향락적이고 태폐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일터, 그리고 우리의 가족, 그 동료들, 우리에게 남겨진 복되고 아름다운 기억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만족과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과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겪고 살아갑니다. 솔로몬도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의인된 우리는 그 현실을 인하여 비관하지 않으며 모순과 불합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치열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세계 평화를 지켜내고 세계를 병화시키는 명분을 내세워 그 일만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의 이거 일상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호튼이 쓴 오디너리, 평범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그는 자신의 문제를 일상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문제, 지금 자신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견딜 용기가 필요하다 였습니다. 삶에서 실패하는 경험보다 지루한 것이 훨씬 더 두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출근하시고 매일매일 같은 가족을 만나서 동일하게 아침을 시작하고 동일하게 하루를 끝내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루해합니다. 지루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에게 일상을 견딜 용기가 필요하다.
삶에서 평범한 일을 하면서도 평범한 사람들과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인생의 멋진 꿈을 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한 은혜의 수단을 의지하며 매주 교회를 출석하는데 매일 같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흥미를 잃잖아요. 아닙니까? 어떤 시점이 되면 왜 우리 교회는 부흥회 안 해요? 왜 우리 교회는 전도축제 안 해요? 왜 우리 교회는 40일 기도회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왜 새벽 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변화를 추구하면서 그런 길로 계속 행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성도님들은 그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이렇게 힘을 쏟는 건 되게 즐거워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장거리 달리기보다 단거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짧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매일 기도회를 합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번 한 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 할만하지 뭐 그 정도야.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장거리를 되게 싫어해요. 신앙생활은 장거리 레이스인데 우리는 단거리를 좋아한다고요. 12주 제자훈련 하고 있잖아요. 그걸 1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도 하기 싫어. 벌써 여기서 지금 고개가 절레절레.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잠깐 에너지를 쏟는 건 잘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의 지루함을 살아가는 게 더 어렵다고요. 신앙생활은 일상을 사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뭔가 행사, 뭔가 좀 기념일 같은 축제 같은 삶을 계속 반짝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일상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신앙이 쉽지 않다 보니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걸었다가 이제 바꿉니다.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삶을 하는 건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일에 뭔가를 하는 것이 보여지면 뭔가 하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의 삶에 그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사역의 핵심이 멀리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많이 이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진정한 핵심은 비범함이 아니라 평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나친 활동의 문제라기보다는 무분별한 열정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뭔가 하겠다 그러면 그냥 에너지를 계속 씁니다. 거기에서 뭔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힘을 써야 되는 곳이 어디냔 말이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신속하고 고치기 쉽게, 무엇이든지 신속하게 그리고 무엇인가 빠르게 고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을 대하는 용기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우리 아이들과 시끄럽게 매일 아이들과 다투어 싸우는 거죠. 아이들과 씨름하는 거. 성가신 이유 때문에 짜증이 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일 손님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네. 할렐루야. 내가 충만하시네. 매일 만나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낯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우리의 언행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바르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제가 험한 말을 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가장 사랑을 해줘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일상 안에서 그 아이에게 사랑의 말을 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계속 배우게 하시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주님은 그걸 바꾸길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부딪히는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안에서, 그 고부간의 안에서, 또 많은 이런 삶 안에서 우리가 누려지는, 그 안에서 겪게 되어지는 그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낯빛으로, 어떠한 말로,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전도서 8장에서는 이 지혜자는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을 행복하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매일 먹고 마시는 반복된 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계시냐? 주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만나는 교회 가족들을 만나는 일이 행복하십니까?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매주 같은 예배와 같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습니까? 자, 좀 더 영혼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매일 같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마음입니다. 영혼이 사랑해서 전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영혼이 귀하게 여겨져서 전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일 이 교회에 와서 매일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이름을 붙여놓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매일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우리 교우들의 변하지 않는 이 자리, 이것이 지루하시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낯빛을 다시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를 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오신 적 있습니까?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기쁨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삶의 그 기쁨이 있어서 얼굴에 광채가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이게 찡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오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언어가 저는 이 얼굴의 광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를 보시면서 교회 나오기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세훈 목사는 얼굴이 너무 우환이 있다.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우환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늘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삶에는 내 삶에 그늘이 있을 줄 몰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얼굴이 밝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광채가 나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몰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이 얼굴이 바뀌면 예수 믿지 않던 형제들이 교회에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채가 바뀌면, 얼굴이 바뀌면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 마음의 속사람이 바뀌면 얼굴 광채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바뀌어진 사람의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 얼굴의 광채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매일의 일상의 이 평범한 삶 안에서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교육자인 빌 코스비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코스비 가족 아십니까? 우리 김주현 집사님은 아십니다. 1987년 올해 졸업식에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 그런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낯빛을 바꾸는 힘을 길러내시는 싸움으로 살아가시라 이 말입니다. 다시 얼굴빛이 좋지 않걸랑 선크림을 바르시고 목욕탕을 매일매일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얼굴에 광이 나도록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도록 저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변화가 있길래 그 얼굴에 낯빛이 변하는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아등바등 살지 마시고 여유와 기쁨과 감사가 일상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이 시작하는 일주일,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의 낯빛은 광채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보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광을 내고 오겠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뭔가 세계 평화,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속사람을 바꾸셔서 나의 얼굴빛이 바뀌고 나의 언행이 바뀌고 나의 걸음이 바뀌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뀌어지는 그 주님의 넉넉함과 주님의 기쁘신 은혜가 내 삶에 내 평범한 삶에 이루어지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전도서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얼굴의 낯빛을 바꾸는 것,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내 얼굴의 낯빛이 바뀌고 내 말의 언행이 바뀌고 내 삶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뀌어져 가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반복되는 일함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일매일 마주하는 가족과의 일터와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동료들 안에서 내 낯빛을 바꾸고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주님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 우리 안에 경험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셨듯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진 이것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나의 얼굴의 낯빛, 내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내 입술에 또한 미소가 짓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상황들이 내 안에 힘들게 다가오는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될 때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내 낯빛을 바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